당신의 발걸음의 이유를 묻다라고 하는 여행의 목적이라는 책을 인터넷에서 한번 제가 슬쩍 스쳐가듯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 하나, 성장; 둘, 자유; 셋, 사랑; 넷, 실현; 다섯, 추억; 여섯, 여유. 이런 제목의 글들을 소제목으로 잡아서 혼자 하는 여행과 그리고 함께하는 여행의 장단점을 작가가 자기 나름대로 적어둔 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여행이든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그 여행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여행은 일명 논팽이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논팽이가 뭔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일정한 직업 없이 어디에 먹을 것 없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자나 슬슬 건드리면서 뜯어먹고 사는 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일종의 신앙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과 여행을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하십니까? 제가 동행이란 말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적과 방법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행이 아니면 뭐가 되냐면 논팽이 신앙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여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목적은 다르고 자기 목표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엄청난 그 갈등과 어떻게 보면 고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90%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출석 교인 2,000명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교구별로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마치 보험회사처럼 몇 교구 담당 구성남 목사, 몇 명 전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전도왕이 탄생하면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고 절대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교구별로 상품을 전달하고, 그래서 늘 전도가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자들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저희 교회인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했냐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다니지 말고 큰 교회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다니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담임 목사님이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전화를 했고,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 그 교회는 왜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부교역자들이 가장 힘든 것을 물어보면 교회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럴 때 교역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교회는 그 목적보다는 교회 자체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목적과 관계없이 지금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 모든 어떤 것에 있어서 근본 이유나 동기 그리고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그 운동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우리는 그 설정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이 목적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나 목표는 목적을 위해서 순간순간 이 과정을 설정해 놓고 성과나 어떤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야,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했다면, 목표는 그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직 자격증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통장에 돈도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이제 목표란 말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교회는 권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명예를 얻고자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할 백성을 두고 목표를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성장을 외치는 교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명목 아에 어떤 우리들의 욕심이 뭘 설정했냐면 목표를 설정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형 교회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늘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숫자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앞세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단도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많이 보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목표를 앞세워 하나님의 목적 따위는 관심도 없는 사이비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교회와 목표가 분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신념으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를 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신념에 의해서, 내 가치에 의해서 그 일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표를 두고 교회가 서 있는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회나 앞에 보면 우리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의 사랑을 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글을 써놨어요.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 글을 써놓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써놓았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동행하면 분명히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목표가 따로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거나 기쁨을 누리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면 이 안에서 분명히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개인의 어떤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한없이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원전 1446년 1월 14일 유월절 저녁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15일 아침에 드디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되던 날은 3개월이 흘러서가 아니고 3월 1일이 되던 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출발했으니까 정확히 45일 걸려서 어디에 왔냐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는데 먼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그랬습니다. 소유라는 말을 찾아보면 특별하게 관리하는 귀중품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귀중한 귀중품으로 이렇게 존재적인 가치를 부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귀중품으로 생각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을까? 그 이유를 6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을까? 그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자세히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가 뭔가를 가르칠 중간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자, 이 세상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중간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야 돼. 그 사람이 뭐냐면 제사장이야.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그 비참하게 쏟아 부으면서 구해냈느냐?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데 중재해 줄 그런 존재가 필요했고 그 존재로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선한 자유의지가 타락한 후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긍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다음 그 다음 뭐하냐면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뭐냐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뭐가 거룩한 백성인지를 깨닫게 한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여행의 목적이 하나님 편에서와 우리의 편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성도들이 구원받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여행의 목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예수를 믿는 이유를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여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출애굽의 경로는 달랐을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 지도입니다. 보면 저기에 보면 녹색 길이 있고 중간에 보면 보라색 길이 있고
밑에 보면 황토색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저 녹색 길로 가면 성경에 보면 15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보라색 길을 가면 돌아서 가긴 했지만 굉장히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고, 밑에 황토색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이 시내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기가 시내산일 수도 있어요. 여기를 건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를 건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어디를 건넜든 간에 지금 학자들이 홍해가 어디냐 찾고 있지만 양쪽 다 홍해니까 어느 쪽 홍해를 건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출애굽시켜 구원하려고 했다면 제일 위에 있는 신속한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뺑뺑 돌아서 어렵고 힘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뭘 가르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함께 바로의 끈질긴 대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끌어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시내산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또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면서까지 독수리가 날개로 입어 인도하였던 것처럼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시내산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았는가, 그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으로 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인도되었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불평했을 때 다 죽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불평하면서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목표를 구원으로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길과 나쁜 길을 외면하고 우리를 광야의 중심지였던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내산의 모세는 1년간 약 11개월 20일 약 1년간 동안 8차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세 번째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5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 설명해 주셔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다 또 설명해 주셔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불러서 설명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이 과정을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 라고 하시면서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세가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러다음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시내산에서 무려 1년간 가까이 이것을 설명해 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거룩한 본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목표를 어디에 두었냐면 가나안 땅에 두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소유를 목표로 삼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유태인이었던 정신 분석학자 A.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신학교 때 이 요약본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 중에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유주의 인간은 자기 욕구나 충족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민첩한 사람이에요. 뭘 소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존재적 인간은 어떤 거냐면 자기 신념, 가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무조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자기의 존재적 가치가 그 상황에서 무의미하면 일할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적인 인간이 있고 존재적인 인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자녀에다 도입을 시키면 자녀를 두고 소유적인 인간은 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 이런 것 어떤 것에 결과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녀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존재적 인간은 그 자녀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 존재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칼 마르스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적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을 그만큼 더 소외하게 된다 이렇게 전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존재적 가치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더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가치가 왕성하면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더 소유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존재가 목적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존재 가치 그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서 이단은 어디에 항상 마음을 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뭔가를 소유하게 만들어. 천국 가서 45평짜리 금 집에서 살면 어떠고 흙집에서 살면 어때요? 이상하게 성도들은 그런 것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천국에서 지위가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서 천국에서 더 넓고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존재적 가치가 자꾸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을 희석시키면 문제는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구원만을 누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자체가 목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직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레위인들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선택받고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후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백성들에게 펼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수천 명이 앉아서 먹고 마셨어.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속히 이곳을 떠나 벳세다로 가라 그랬어요. 벳세다는 갈릴리 맞은편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으로 배를 움직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오병기의 기적이 일어난 후 백성들은 영웅이 되었어요. 누구를 모시고 있냐? 영웅이 하나 생겼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직책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서 흥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목적과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무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냐면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속히 떠나서 벳세다로 이동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벳세다로 갑니다. 벳세다로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맞바람이. 저녁 내 노를 저어도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3시가 되었어요. 맞바람이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벳세다로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녁 내 노를 젓는데 이게 쉽지 않고 배가 뒤집힐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차벅차벅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다와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졌어요. 우리들 인생에서 순풍을 원합니다. 이치대로 딱딱 맞는 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과 이 세상의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맞바람, 역풍을 맞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순풍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역풍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잘한다 잘한다 구경만 하셨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배로 건너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맞바람을 다 물리치시고 그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믿음으로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배는요, 옛날에 돛담배를 보면 네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돛담배 대부분 네모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불면 이 돛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서 돛을 내려버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계절의 바람에 따라서 이 돛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맞바람만 불면 우리는 더 이상 배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양의 배들은 달랐습니다. 맞바람이 불어도 움직일 수 있는 배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돛을 세모로 만들었어요. 세모로. 바람이 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맞바람도 이겨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 맞바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 맞바람을 바꾸어서 순풍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돛을 바꾸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개인의 사사로운 목표로 바꾸지 않고 역풍과 싸워서 이긴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구원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직도 구원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출애굽의 은혜를, 홍해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뭘 만들고 싶어 하시냐면 제사장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나는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지 못해서 지금도 구원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이 역풍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을 때 우리는 역풍도 폭풍도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을 순풍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고 예수님이 가라 하신 벳세다로 여러분의 배를 이동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